우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모압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좋게 말하면 권리와 의무인데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복과 저주를 담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고 약 40여 년 전에는 레위기 26장에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모압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29장 전체에 기록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모압 언약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다시 주어진 율법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이미도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의 내용이 약 38년 정도가 지나 그들이 이제 새로운 광야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들의 앞선 세대에 주셨던 그 율법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또다시 그들에게 그 율법을 들려준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라고 불러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신명기의 내용 전체는 모압에서 이제 새로운 광야 세대와 체결하게 되는 언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위해서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여 년을 통과하면서 앞선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죠. 우리가 잘 아는 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거의 태어난 세대들이 옛 세대만큼의 많은 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처음에 첫 번째 설교, 제1장에서부터 4장 3절의 이런 내용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은 앞선 세대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그들에게 회고하게 하죠. 그래서 과거 역사의 교훈을 그들에게 건네줍니다. 앞선 세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또 반역의 역사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4장 44절 이후로부터 길게 26장까지 소위 신명기 언약서라 부르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앞선 선조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광야의 세대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긴 말씀들이 두 번째 설교 안에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 있는,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내용들이 신명기 후반부에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신명기 19장에서는 이 모압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는 역사적인 교훈들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건짐을 받아서 광야 40여 년을 통과하고 또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동안에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나라,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를 점령해서 그 땅을 먼저 땅으로 분배받았던 이 과거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는 내용들이 본문 8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또 9절부터 15절, 우리가 읽은 15절까지 내용에서는 이 모압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6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16절 이하로부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소개되는 내용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을 또 배반하고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엄숙한 경고들이 주어지고 29장 마지막 29절이 결론인데 그 결론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신명기 29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본문에서 살피는 내용들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회고하는 내용과 이제 모압 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놀라운 행위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먼저 2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행위들,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행위, 그 행위의 결과가 종살이했던 그들이 해방이 돼서 자유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들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들이 광야 40여 년을 통과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했는데도 그들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내용들은 찬란하고 빛나는 내용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들의 앞선 세대들은 그 일들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반역하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은 양면적이에요. 금방 우리가 읽은 이 4절 같은 경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만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될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제대로 보는 눈을 안 주셨고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고 어떤 일들을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다가 다 엎드러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쉬운데 또 다른 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광야 40여 년의 역사를 기록했던 이 민수기라든지 또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민수기는 그들이 이 광야에 이르게 된 것,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많은 징계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 역사적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는 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했고 또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우고 또 아론을 그의 등역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중해 주신 일들을 그들이 굳게 믿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답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엎드러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 40여 년을 통과하면서 2명만 나왔어요. 2명.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실제로 40여 년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끊임없는 불신앙, 끊임없는 반역, 끊임없는 불순종 이런 것들로 점철이 되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읽을 때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되고 이런 양면적인 성격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모압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과거의 역사를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는 계속 되짚었어요. 왜 그럴까요?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모압 언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는 이 순간에도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 지나간 과거를 다시 떠올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반면교사.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그들에게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긴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그들을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을 징계하실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끊임없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이 받고 누리게 될 곳은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풍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로 궁핍하지도 않게 하시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부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겠고 또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받아서 먹고 만족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인 자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했죠.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공급하고 채워주시면서도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 않으신 그 이유 혹은 목적은 내가 주는 밑에 보면
나는 2번 각주가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말한 대로 이룰 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매여 살기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언약의 참된 그 뜻을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그들이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그들의 마음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러한 과거의 내용들을 회상하고서는 이제 그들과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압 언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약 40여 년 전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과정들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들은 따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모압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는 그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언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힘있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강조하면서 엄숙한 요구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대상들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진 말씀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본문 10절로부터 12절 내용, 그리고 건너서 14절, 15절 내용을 쭉 정리하면 이 언약의 대상으로 초대되고 있는 그 범위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상당히 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10절로 1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 객,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열해서 그들이 언약의 대상으로 초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 15절의 내용에 보면 이 언약의 대상이 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5절에 특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맺은 모든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고 그러면 옛 언약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걸 한자말로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이 옛 언약의 시작은 족장 아브라함에서부터, 물론 근본적으로는 범죄한 아담에게부터 소급이 되지만은 구체적인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민족적이고 국가적 언약으로 확대된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압 언약,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세겜에서 또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이걸 세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다윗 언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언약들이 갱신되는 것들은 다 옛 언약입니다. 구약에 맺어진 이 언약에 있어서 본문처럼 확대되고 있는 대상들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까지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목록을 이 모세는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특별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언약의 확대에 따라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도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압에 있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목적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지금 이 언약에 초대되고 있는 대상자들을 뭐 하려고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잘 다듬은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그 표현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언약의 공식, 언약의 포뮬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 언약의 공식이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결국은 목적이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하셨던 목적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사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분께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보지만 잠언의 그 지혜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풍족한 것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나치게 가난하고 헐벗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범죄할까봐 우리가 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다고 해서 또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적용점들을 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압 언약을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모압 언약. 모압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모세가 하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이 신명기를 기록한 것과 같아요. 이 말은 그들의 앞선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지만 그들 대다수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그 세대들은 자신들의 앞선 세대가 맺었던 언약과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언약은 계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한평생을 살다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그 세대들도 역시 동일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계속 갱신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그 공로나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한 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한들 나에게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죠. 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지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어떤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삶은 계속적으로 갱신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또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중요한 목적이 그거죠. 내가 이제까지 만나서 섬기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사랑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고백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그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언약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힘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섬겨야 그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내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을 너희는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연약함도 경험하고 부족함도 경험하고 좌절과 실망스러움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징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역경 속에서 연단도 받으면서 또 우리는 더 겸손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못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그분을 더욱더 붙들고 살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살펴보면 모세가 경고하거든요. 언약을 맺자마자 경고합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메시지는 결국 그들의 미래가 되고 말아요. 미래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 속에서 신명기 18의 후반부에 저주의 내용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침내 언약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열국에 흩어지고 이방 땅에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여전히 그의 언약 안에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 언약의 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이면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신앙이 우리의 세대 안에서 머물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신앙, 하나님 고백이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특별히 자녀 손들에게 이 신앙의 계례를 잘 이어가는 일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로서 좋은 믿음의 분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다음 세대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당신을 보니 내가 못 믿겠다. 믿고 싶지 않다 하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본을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되겠고 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변화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신앙의 계례가 이어지는 일을 위해서 계속 전하고 기도하고 오늘 만들어가는 일 결코 쉬지 말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적용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으로 또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소개됐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을 그 백성들이 알고 광야 같은 그곳을 지나기를 하나님 바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소위 광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 깨닫는 마음이죠. 또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만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듣는 세상의 많은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귀가 닫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늘 가까이에서 듣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늘 마음에 소망하면서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그 언약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옛날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언약의 대상 안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존귀한 언약 아래 저희들이 부름받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살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